우리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는 성경 마가복음을 읽는 이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책에서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1장 10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신가요? 예수님 본받고 싶으시죠? 예수님 뭘 닮고 싶고 예수님의 뭘 본받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끝부분인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여기 15장 19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땅의 고백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개념 없이 기독교 신앙을 대하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로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혹시 교회를 나오신 것은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곰곰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가르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혹 우리가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자의 앞을 가리며 하늘의 소리를 듣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서 다른 데로 가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왜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 읽어요? 우리를 읽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나타나야죠. 복음대로 사는 삶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변화된 인격들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작년 2004년 3월부터 마가복음 묵상을 시작했더라고요. 오늘이 69번째 주일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마가복음.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시작해서 연말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15장 끝나면 다음 주 16장, 이제 두세 주 정도면 마가복음이 종결이 될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했어요. 마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는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고 땅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군인들, 그리고 여러분 군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아냥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의 절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낮이 밤이 되는 듯한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며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장사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십자가 위의 어둠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아야 할 대낮에 어두움이 덮였습니다.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로 어두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이나 아모스 8장 9절에 여러분 이와 같은 부분들이 미리 예언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7마디를 외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저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외치셨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되뇌이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시편 22편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의 외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무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버림받게 되는 아픔을 그가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그 시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승리를 예언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가 원망합니까? 아니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을 붙잡습니까? 절박한 순간,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아픈 그 순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신음소리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실까요?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으며 그분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실까요?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의 찢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장막입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백하는 백부장입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께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여러분 담당했던 집행관이에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는 처참한 모든 광경을 보았어요.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진실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 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가 위에서 그 선언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군대의 백부장은 복된 사람이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백부장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며 응답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매달렸던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 강도 중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백부장도 특별한 은혜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럽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정성 어린 손길로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범으로, 흉악범으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면 그는 어느 누구도 시신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소각을 시키거나 묻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공회 의원이었어요. 당시에 신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요, 나는 내 정체성이 무엇이요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떳떳하게 드러내면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막아는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한 사람들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37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보냈어요. 37년 역사 속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가장 많은 교인이 모일 때 한 500여 명 모이는 그런 때였다고 말을 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전에는 소망의 교회를 다녔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소망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그전의 일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새로운 소식이 많이 들려와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요. 너무나 좋아요.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들 중에 교회가 기억하는 사람, 기억할 만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소망의 교회에 소속된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장례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어둠은 나를 대신한 심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으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이 여러분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로 가는 그 길목에 휘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기까지만 가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막힌 이 휘장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쌓고 있는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겨졌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치를 좀 봐야 되고 나는 좀 영빨이 약하니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그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어요.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굉장한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그런데 돈을 찾아서 쓰려고 보니까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비밀번호가. 그래서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은행을 가려고 그래. 가려고 그러면서 보니까 또 뭐가 없어요? 도장이 없어요. 돈을 찾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도장도 새로 만들고 신분도 확인하면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이 맛을 알 때,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 염치가 없어요. 왜 염치가 없게 사세요? 매일매일 그분하고 좀 친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강요나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자발적인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구원의 믿음이에요. 오늘 나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갖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믿는 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십자가와 무덤까지 따랐듯이 상황이 어두워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참 제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는 무기력과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지셨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졌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고백하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과 한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불안함으로 엄습해요. 그래서 무엇 하나도 뭘 제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사를 가려고 해도 나를 봐야 되고 손이 없는 나를 찾아야 되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것이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거라니까요. 예? 이사 가려고 그러면서 뭘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손 없는 나를. 여러분, 그렇게 이사 다니잖아요. 이삿짐
비용만 많이 들어요. 이사 비용만. 예? 아무 날이라 가시면 되는 거. 내가 편안한 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 같아서 늘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두움, 끝이 없는 그런 고통들,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한 공허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적 침체를 만날 때 첫째, 영혼의 어두운 밤과 모호함이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 침체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식었다고요? 기도의 식음. 목사님, 저는 아직 기도 시작도 안 했는데요. 잘났어요, 정말. 여러분, 기도의 식음은 영적 침체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식고 예배와 말씀 생활이 형식으로 흐르며 점점 세상의 매혹이 우리 앞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은 뜨겁던 숨결을 잃게 되었고 침체에 빠져들게 되는데 관계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랄드 메이는 이것을 모호함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영혼은 마치 사막에 버려진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마저 적으로 느껴지는 고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시편 13편의 탄식입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4번이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는 그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불신앙의 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직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듯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기도의 노를 젓고 있었고 그때 예상치 못한 소망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었습니다. 이런 세 번째는 어두움 속에서 노를 저을 수 있는 은혜예요. 팀 켈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어두움 속에서도 계속 노를 젓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 말씀 묵상, 예배 같은 평범한 신앙의 자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낮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내 주님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세상과 함께 사십니까? 그게 아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교회는 편안한 명절 주간에도 뭘 드렸어요? 매일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 드렸어요. 매일매일. 멀리 가실 필요도 없으세요.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해보고 그 끝부분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 말씀에 의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깊게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반드시 그런 이들에게 순풍을 불게 하셔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시편 기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역전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새벽을 기다리라고 해요.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지구의 역사 속에 단 하루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랄드 메이의 말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명료함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고전하면서 허우적거려요. 쓸데없는 시간일까요? 아니요.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여러분 한 발짝 더 도약하면서 뛰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발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를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슬럼프 속에서도 우리가 뭘 계속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노를 계속 저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계속 저어가다 보면 어둠의 밤이 지나고 여러분 새로운 동이 트는 새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주어진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할 줄 알며 더 동정심 깊은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영적 침체는 결코 신앙의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사랑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도 기도의 노를 쉬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십시오. 종교적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